보시고 이렇게 좀 성경 10번 이상 읽으셨어요? 네? 네? 아니 왜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이거 지나갈 때 이제 말씀을 더 깨닫는 게 더 달라지고 또 읽어야지 성경을 강의를 듣기가 쉬워지거든요. 하여간 뭐 말을 해봐야 소용없고 일단은 빌립보서 이제 그 저작자는 뭐 바울이죠. 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수신자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위치한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는 제2차 전도행 바울은 1차, 2차, 3차 그다음에 로마행 4차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하여간 2차 전도행 때 여러분이 사도행전 그 16장부터 이렇게 40절까지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바울이. 그런데 성령이 그걸 막아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환상이 나타나서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는 환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떠나서 가서 한 곳이 제일 마케도니아 유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성의 첫성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수확한 사람은 루디아 하면 내가 꼭 지금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바울의 말을 경청하게 했어요. 바울의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구원하려고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했지요. 복음을 듣고 나서 뭐냐? 그를 이제 자기와 그 가족들을 다 이제 믿게 되죠. 믿게 되면서 그가 이제 바울을 갖다가 자기 집에 이렇게 모시고 이곳에서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이 점에 나를 사역하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안에 들어와서 이루하시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 예수를 믿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 영접하고 주님을 바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잘하지만은 여기 이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 그 다음에 나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이제 그 간수장이 이제 그래서 기도하고 한밤이라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간수장이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가족들이 또 다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내용이 16장에 이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빌립보 교회 여기 보면은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빌립보 이게 특별한 그 명칭이 나와요. 빌립보에 사는 교회와 성도와 또 그다음에 감독이 나와요. 감독이라고 하는 건 다른 용어는 장로입니다. 장로. 여러분 에베소에서 이제 3년 가까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에베소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을 갖다가 자기가 밀레 돌아가는 곳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지요. 그게 사도행전 18장인가 나오는 거라 내가 기억하는데 오게 해줘. 거기는 뭐냐 분명히 장로라고 했는데 그가 설교를 하는 도중에 뭐라고 했냐면 그건 17절이고 말하는 건 27절인가? 27절에 가서 보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감독자.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장로라고 하는 건 목사 두 가지 목사가 치지하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그런 장로인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냥 생각나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집사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집사. 성경은 이제 거기까지 다 얘기 안 할게요. 자 이렇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니까 그건 지나고 그다음에 기록한 장소와 시기는 기록한 것은 이제 여러분 이게 빌립보서도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 옥중서신은 네 권이죠. 여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이죠. 네 권인데 이 네 권 중에서 빌립보서 하나 빼놓고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는요. 이제 같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다음에 공부할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빌립보서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이렇게 보면 바울이 2년 동안 그곳에서
투옥을 당한 적이 있죠.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을 때 감옥에서 쓴 책이 뭐냐면 바로 오늘 여기 말씀 여기 에베소서, 빌레면서, 골로새서, 쿠데서 또 여기 다음에 뭐예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보통 이렇게 이것이 다 이제 옥중에서 이게 쓴 책입니다. 근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쓴 거고 그 내중으로는 시위대안이라는 말, 또 가이사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63년경, 62년이라는 학자도 있고 63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저작의 동기와 목적 이게 중요하니까 빌립보 교회는 워낙 이 헌금에 열심히 있는 교회죠.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을 물질적으로 매우 이렇게 지원을 특별히 처음부터 이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먼저 항상 마음에 애정이 가고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죠. 근데 그런 일에 있어서 이제 감사 이것에 대한 감사가 본서의 기록 동기입니다. 그게 본서 동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동기고. 근데 그 동기와 관련돼서 또 뭐냐면 옥중에 이제 그 투옥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교인의 대표인 에바브로 디도를 그 로마 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게 이제 2장 25절 거기서 보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거기 보면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에서 이제 그 후에 얼마 안 돼 가지고 로마가 나왔는데 또 이게 뭐냐? 이제 로마 마치 로마에 있으니까 로마에 그 바울 곁에서 뭐냐 얼마 안 돼 병들게 됩니다. 병든 중태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 디도가 다시 로마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에서 그 후에 얼마 안 돼 병들었던 중태에 빠졌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들어요? 빌립보 교회 전도들이 그걸 전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들이 보낸 그 에바브로 디도가 오히려 스승의 짐이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또 그 소식이 로마로 다시 이렇게 또 다시 돌아왔죠. 로마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바울이 그 에바브로 디도 때문에 근심한다는 그것이 이제 바울도 그것을 듣게 되고 근심도 바울도 했고 근데 얼마 후에 또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서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이 곧 치유를 하셨어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치유하셨어요. 치유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바울은 그를 갖다 빌립보 교회로 도로 바로 보내려고 하면서 그때 이 빌립보서를 갖다가 기록을 해서 빌립보를 기록해서 그때 아마 가는 에바브로 디도의 편에 써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내용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이제 다시 나오니까 3장의 부분에 나오니까 2장 부분에 나오니까 이렇게 그 정도만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밖에 이제 간접적인 2장 부적인 목적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로마에 투옥된 것에 대한 변명 내용이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이 나오고 그런 거. 그다음에 디모데 또 바울도 친히 방문할 계획이 있었어요. 방문할 계획이 있었고 에바브로 디도는 방문할 계획이 아니라 바로 보냈고 편지를 써서 바로 보냈고 또 뭐 십자가의 그 원수를 행하는 거짓 스승들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썼다 이렇게 생각만 해주면 됩니다. 자, 제 1장으로 넘어와서 잘 아는 대로 인사성약 감사는 뭐 맨 편지 바울의 편지는 거의 다 보면 앞부분을 보면 다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항상 나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 감사를 드리는 한 통례인데 그 내용이니까 그거는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냥요. 감사하는 부분에서 3절부터 8절까지는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 3절부터 8절까지는 감사하는 부분이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복음 전파에 참여하고 하는 건데 8절까지 내용인데 거기서 조금 말씀드리면 5절을 보면 여러분이 5절을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냐? 잘 알지만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는 후에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선을 피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갔을 때도 복음을 물질로 후원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관계 베레아 교회로 갔는데 베레아에서도 그런 후임을 했거든요. 고린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질로. 돕는 물질로 처음 참여. 바울이가 그들이 전한 물질은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한 일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다.
그거는 그 말씀은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되는 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 착한 일 시작한 게 뭐예요? 바로 물질을 가지고 후원하는 일이에요. 그게 누가 한 거야? 인간 편에서 나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이제 이룰 줄을 확신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뭐냐? 그리스도의 예수 날까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때까지 이룰 줄 내가 믿는다, 확신한다. 그런 내용이고 7절도 여러분이 보면 거기도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면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면 너희가 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5절 내용 비슷하게 똑같이 얘기죠. 그것도 참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9절 보면 기도가 나와요. 기도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키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 마지막은 그냥 내가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노라. 여기서는 이제 기도죠. 앞부분까지는 이제 그 앞부분까지는 헌금에 대한 내용이고 감사하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이제 기도인데 그 기도가 여러분 물질적인 이런 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기도가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돕는 일을 했는데 그의 위에다가 지식 하나님의 총명 그것이 점점 풍성해져서 뭐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게 뭔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거기 보면 진실해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은 아까도 말했지만 재림하시는 날을 말 심판하는 날 이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을 심판하는 날 그날까지 계속 이루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다시 흠 없이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나서 항상 진실하고 아니면 순전하고 흠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네? 인격, 신앙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같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행위를 통해서 열매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행위, 이거는 이해가 되죠? 네? 네.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뭐냐면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데 바울의 간증의 내용이 12절부터 18절까지 1단위는 뭐냐면 투옥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한 2년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실제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전도자가 붙들렸으니까 이제 복음을 갖다가 전해지는 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염려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내가 옥중에 매여 있는 것은 그것 때문이야. 상황이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진전되는 복음이 오히려 복음 전도가 더욱더 진보되는 그런 것이 결과다라고 하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서 거기 보면 가택 수요내는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과 유산이 된 것, 유익이 된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하고 있으니까 알기를 원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보면 이제 13절 14절 보면 신자 가운데 다수가 바울의 순환이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다시 복음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알았으므로 겁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가이사야지 몇 사람 시위대 다른 사람에게 결실이 나타났다. 사실은 이제 그 바울이 이렇게 갇혀 있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깊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셋집이라고 나와. 셋집. 사도행전 28장 30절에는 셋집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새를 살듯이 있잖아요. 새를 살듯이 있는데 그 새 살는 그곳이 다시 말하면 별도로 뭐냐면 와서 수비하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경비병들이 다 있어가지고 경비병들이 항상 한시도 안 떠나고 계속 있는 건데 바울은 여러분 자신을 가이사한테 고소한 다음에 바로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은 게 아니고 2년 동안 가까이까지 딜레이가 된 거예요. 이게 2년 동안 딜레이. 2년이 딜레이 돼가지고 따로 구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게. 구금되어 있는 상태 가지고 자유는 어느 정도 약간씩 주어졌겠지만 그럼 경비병이 있으면 경비병에게 바울이 뭐예요? 복음을 전한 거죠. 자꾸 친해지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어느 정도 자유를 줘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또 전했고 또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됐던 걸 알고 또 그 밖에 형제들 가운데도 또 그걸 알고 더 힘을 내서 또 형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일어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바울의 매임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퇴보가 아니고 복음의 퇴보가 아니고 복음의 진보다 복음의 진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 보면 가이사의 집에 몇 사람 4장 22절 또 시위대과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나타났다 13절 14절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가이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지만 가이사의 왕국이에요. 왕국에 있는 신하들 왕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옥에 매여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의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복음 동기의 동기와 자세는 뭐냐면 상반된 두 종류의 일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반된 두 종류의 일꾼. 다시 말하면 그게 여러분이 읽어드린 15절부터 이 내용이 나오는데 15절부터 한번 성경을 여러분 빨리 읽어보세요. 성경을 15절과 16절 17절인데 자 거기 보면 15절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어떻게 한 사람이 착한 뜻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알고 사랑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투기와 분쟁을 한 사람은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괴로움을 오히려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뭐냐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18절에는 바울은 무슨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 자체로 기뻐한다는 이게 복음 전파될 때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 거야. 이거 죄송합니다. 이것도 누가 또 전화를 한다. 전화를 안 꺼내 내가. 죄송합니다. 스태미너 팀. 자, 거기까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의 생사관인데, 생사관이라고 하는 생사관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생사관을 초월했다는 내용을 19절부터 26절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전체 내용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여러분이 거기 이제 그 간단하게 이렇게 또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16절부터 이렇게 보면 16절 자 거기 보면 16절이 아니고 그냥 18절이죠. 18절부터 이렇게 보면 18절도 아니네. 19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 다시 말하면 툭 따로 매여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것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얘기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사실은 뭐가 있느냐면 가르라고 하는 이유를 가리키는 그 접촉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해석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어요. 그러면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여기 그러면으로 돼 있네. 내 성경은 그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성경은 달라내 또. 자 그러면 그 사람 여기 이것이 맞네. 여기 제가 왔다 갔다 해 19절인데 지금.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느므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석방에 이르게 할 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석방에 이를 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심판날에 그날까지 구원에 이르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선 그리고 나면서 20절부터 나오는 게 이제 특별히 생사관 앞에서도 생사관과 관계된 내용이지만 특별히 20절부터 이제 그 내용을 잘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하면서 아무 일에는 부끄럽지 않고 아니하고 지금 저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던 주님 내모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여기 바울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요. 바울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뭐예요? 전과 같이 항상, 그러니까 항상 살든지 죽든지 내오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거. 이게 바울이 항상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라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다시 말하면 두 가지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자기는 좋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항상 주님을 자기 몸에서 존귀하게 하는 거. 그래서 왜요? 주 예수를 구체적으로 생활로 높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높이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게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이 좋은 내용인데 집에 가서 읽으세요. 내가 여기 생각나는 것도 여기다 성경 요절을 많이 집어넣는데 그건 여러분 집에 가서 알아서 읽으세요. 여기서 안 읽어 시간 없어서. 예? 왜 간단하게 지나가겠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꼭 가서 보시고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해석을 하나다가 안 썼어요. 내게 사는 것이 요절은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라면 성경에서 여러분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반드시 떠올라야 돼. 갈라디아 2장 20절 아시죠? 네? 네?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게. 시작. 모르시나 봐. 응? 그 유명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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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살았을 때에 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항상 그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살았다는 거지. 계속. 내 안에. 거기 나는 죽었다는 거는요, 뭐냐,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난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기도 죽었다는 거거든. 그리고 뭐냐,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는데, 그래서 사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계속 내가 사는 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행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이게 존귀하게 한다는 건 높인다는 얘기. 자, 그런데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게 왜 유익하겠어요? 죽는 게 유익한 건 여러분이 그 몇 절에 나오느냐면, 자, 그 답이 몇 절에 나오냐면, 거기 22절에 나오지, 22절, 23절, 네? 23절. 왜? 내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지금 내가 영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데,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죽잖아요. 죽으면,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무슨 얘기냐?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죽고 나서 가서 만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몸을 가지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이게 뭐냐? 그때 가서 죽고 나서 예수님을 자기를 늘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지만은 자기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만나는 예수님은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완전히 그야말로 깊이를 따진다면 훨씬 더 깊게 친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게. 생사관이 여기서 이제 그러니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런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알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사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했는데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 안은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항상 잊으면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수없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네? 그거예요. 근데 그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다. 영으로.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 살아계시다는 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게 그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것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데 그 사실 말하면 그리스도의 뭐냐? 죽으심,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성령 보내심 이거 있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걸 저 설명 안 해 못하는데 죽는 것도 부활하는 것도 승천하는 것도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도 장차 재림하는 것도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바울 볼 때 잘 보여야 돼. 에베소서 지난번에 공부할 때 다 나오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에베소 복습했으면 다 기억할 텐데. 예? 예? 그러니까 그 여러분 갈라디아서 에베소 중요한 거 공부했으니까 저 이상 내가 계속 골로새서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얘기할게요. 자, 하여간 그만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생사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했다. 그러니까 통해했는데 대신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냐면 다시 말하면 죽음과 삶을 초월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는 것 죽는 것에 대해서 뭐 쫓기고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초월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초월해서. 그걸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 고린도후서 그 내용 다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건 다 뒤에서. 생사의 틈 사이에서 차라리 별세의 하늘에 사는 것을 더 원했고요. 예, 이렇게 죽음의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세상에 사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복음전도, 오직 주님의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삶의 의미가 있다고 결론하였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는 삶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네?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가 뭐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일. 네? 그게 바울의 생사감 중에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 앞에도 여기 보면 두 사이의 틈에서 끼었다 그랬거든. 거기 보면 두 사람 틈에서 이렇게 끼었다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 23절 두 살 끼었던 것은 삶과 죽음에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삶과 사는 죽음에 붙들려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이렇게 선택해야 될지 그것에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사는 죽음에. 그러니까 초월한다. 초월. 죽는 거 사는 거 나는 만약에 주님의 일 아니면 나는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떠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 일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서 옥중에서 매일 바울은 그 다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는데 27부터 30절 거기 27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을 딱 시간이 없으니까 세 가지 딱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뭐냐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내가 빼겠어요. 밖에 있다는 게 40절도 읽어보면 여기 나오거든요. 30절 이렇게 보면은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자 무슨 싸움이 있어요? 이와 같은 싸움이 뭐예요? 대적한 자 핍박자와 핍박자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싸우는 그 싸움이 싸운단 말이야. 싸우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다고 육적인 전쟁처럼 싸우려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핍박하는 거에 대해서 눌리고 괴로워하고 하면서 하지 말고 영적으로 담대하게 싸우려는 거예요. 그들과. 그게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싸우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싸우라고 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누구요? 바울 안에도 계속 이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핍박자, 밖에 하는 자와 자기 사이에서. 그런데 너희들 내 안에서 듣는 바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뭐냐면 2절 보면
거기 보면요. 자,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뜻이 저기 뭐냐 거기 줄쳤는데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위하여 단합하고 뭐냐 복음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거예요. 단합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러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단합하라는 거, 협력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뭘 할 때 핍박하는 사람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으로 서로 협력을 하면서 단합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첫째 싸우는 거. 두 번째 단합하라는 거. 전편 단합. 두 번째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 핍박하는 자이죠. 대적하는 자죠.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그 29절인데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는 다만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예?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은혜로 구원 얻는 건데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는 건데 또 그를 위해서 뭘 받게 하려고? 고난도 받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핍박하고 저기 한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려는 얘기예요. 그 고난을 갖다가 피하지 말고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어떤 사람이 신앙도 또 떠나거든요. 신앙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고난을 너희들이 대적자를 위해서 싸우면서 그 고난을 받으래. 그게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여기 내가 써놨었나? 디모데 골로새서나 이 디모데후서 이런 데 같은 거 보면요. 고난을 위해서 자기 몸에 채운다는 거.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 예, 그거 참으면서 채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아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2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단합해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요. 그 1장 20절부터 30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말씀을 받은 것으로 핍박에 대하는 교회의 태세가 무엇보다도 일치해야 할 것을 일치단합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의 계속이다. 앞에 거와 관련이 없는 게 앞에 거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치단합의 원리 그건 읽으세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약한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사랑의 무슨 위로나 여기까지 고통에 빠진 자에 대한 사랑의 태도,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을 받은 성도 사이의 피차, 성령의 고통 가운데 나타난 교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으로 해야 돼. 성령. 그게 사도행전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 기도하고 2장에서 2장에 성령 받고 2장 끝에부터 교제가 시작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서의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거 없이 성경적이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 예? 그래가지고 파당 막 만들고. 그러니까 절대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목회할 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지 성령으로 교제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일치단합의 원리로 입각한 마음의 일치와 행동은 뭐냐면 거기 보면 이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말이 4절 끝에 나오거든요. 워낙요. 이 한글 성경 번역 성경에는. 근데 원서에는 뭐냐면 2절에 있어요. 2절. 그게 2절. 원서에는 2절에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라는 이거 1절에 나오는 단어 있잖아요. 그러므로라는 1절에 나온 단어는 뭐냐면 1절 말씀에 다시 말하면 1절 말씀의 결론으로 나온 것이 분명하다. 뭐가? 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라는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기 1절에서 영적 담의 4요소를 교회의 사람을 이루며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고 말한다는 거.
그래서 바울은 세운 교회를 지당하는데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은 거기 이제 나온 대로 여러분 2절부터 4절 보면 우리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같은 사랑을 갖는 거, 뜻을 합하는 거, 한 마음을 품는 거, 다툼과 허용으로 행하지 않는 거, 겸손한 마음으로 행함과 또 자기의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는 거 6가지인가 7가지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기쁨을 충만케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그 기쁨을 충만케 하는 방법. 그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그거의 방법이란 말이야. 그게 자,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특별히 뭐냐면 1절 여러분이 거기 보면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뭐냐면 겸손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점이니까 그 하나 되게 됨에 대해서 바울은 누구를 얘기하면 겸손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여기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 11절인데 자 거기 보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제 그 비하 문제 얘기할게요. 비하 낮아지심이죠. 다시 말하면 유물을 구원하는 식에서 낮아지심 오심. 그리스도의 비하가 뭐냐면 최대한의 뭐냐 거기 보면 비하의 단계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뭐예요? 비우시고라서 자기를 비우시고 그러니까 그거 중간에 다 이어지는 말이니까 잘 여러분이 이해를 거기 하세요. 예? 너희 다시 말하면 6절에 보면 근본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에 다 관련 위에 말이 붙었지요. 예? 예, 자기를 비우시고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 다음에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얘기는 이 종은요. 여러분이 이사야 43장인가 42장부터 53장까지 53장까지 내용에는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종과 관련된 그 말씀이 한 3번인가 4번 나와요. 그 중요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보세요. 예? 여러분이 41장부터인가 43장인가 4장부터 생각하는데 2장인가 3장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53장 제일 유명한 건 이사야 53장이죠. 예? 52장부터는 52장 53장 연결되는 건데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그죠? 근데 거기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는 건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그 지위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것처럼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뭐냐 자기를 또 낮추셨어요.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종의 형체로 오시고 또 자기를 또 낮추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십자가형은 유대인에게 저주받는 자의 표시죠.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가 있는 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형은 어때요? 모든 형벌 중에 가장 가혹하고 중재인이나 노예인에게만 과했던 것이고 일반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런 것을 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는 뭐냐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라고 했고 이방인에게는 여기 보는 대로 뭐냐면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거. 미련한 거. 십자가에서는 멸망받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하는 너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순교는 높아지신 분인데 최고의 자리로 비하하신 주님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그를 높이 올리셨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이 올리셨다는 말씀이 여러분이 거기 이제 2장 9절부터 10절, 11절 세 절 나오는 건데 9절, 10절, 11절 나오는 건데 9절에 지극히 높이 올렸다.
지극히 높이 올려서 뭐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되게 하사. 높아지시면 이게 뭐부터 여기는 뭐가 여기 사실은 뭐가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거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승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재림의 사실이 다 이게 승규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높이셨다는 거, 지극히 그 이름을 높였다고 하는 거,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편에 앉으시며 주님이야, 주가 됐다는 거예요, 주. 그런데 그 사실만 거 기록했는데 이게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높아지심에 대해서. 자, 그런데 거기서 보면 특별히 예수를 지극히 높이 올리셔서 그 이름을 어디 위에?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라는 것은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 네?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뭐가 되게? 주가 되게 하셨다. 주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에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한 대명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할 때 주라고 그래. 주라고 하면 임금주자도 우리 한문으로 보면 임금주자인데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하나님 예수님 죽으신 낮아지신 주님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대로 올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물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진리예요. 만물 위에 계셔가지고 만물을 다 다스린다. 이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이것저것에 자세히 보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 있잖아요. 무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빠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다 주관하에 있어요. 그거를 믿고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면요. 아까 생사관에서 나오지만 생사를 초월하면서 주님 앞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 있으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고통에 빠지지 않아요. 그걸 믿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됐다는 얘기가 이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한 이유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에베소 1장 20절 23절 썼는데 그거 보시고 나중에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 올리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높이는데 거기 성경에 있는 데 보면 천상 하늘에 있는 자들과 또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전 피조물이죠. 그 피조물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에 꿇게 했다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다 꿇게 했다.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건 뭐예요? 다 그의 지배 속에 있던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면 말씀한 대로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뭐든 일어난다고. 사탄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니까 오잖아요. 다. 그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득 차야 돼. 가득 차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아요. 주님. 그거 신앙을 꼭 가져야 돼요. 네? 속세기는 남편 있어요? 속세기는 자식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바뀌어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고 하는 건 천사들 얘기를 주로 얘기할 거고 땅 위에 있다는 것은 보통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주로 얘기할 거고 사람으로 말하면 뭐 또 사실은 뭐냐면 모든 자연조차도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다 그리고 땅 속에 있다는 것은 이미 죽은 자들을 말할 거고 사탄을 포함한 난리고 사탄을 포함한 영적인 존재도 다 들어갈 거고 근데 자 그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냐 주로 시인하여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시인한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건데 감사하게 고백한단 말이야. 감사하다고 고백한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심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주라고 하는 이름이 기독교 정식 이름이 되어 하나님의 대명사로 사용된 가장 존엄한 용법이요 그리스도교의 최초의 신조이며 사도행전 2장 36절 로마서 10장 9절 고린도서 12장 3절 신약에 풍부히 사용되는데 바울서 7만 250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루어져가는 구원 이제 12절부터 18절 봅니다. 12절부터 18절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제목을 이루어져가는 구원이라고 나왔어요. 뭐 사람 여기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구원 항상 들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막 노력해가지고 내가 막 순종하고 어떤 데는 막 금식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자, 여기 있는 거 좀 요거 읽어가면서 설명할게요. 자, 구원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물이다. 선물 다 뭐 읽으시고, 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음으로 의인되면서 의인이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데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작되나 그 성경 요절 반드시 읽어보세요. 그 생각나서 내가 그냥 이거 할 때 생각나니까 그냥 툭툭 쳐놓은 거다. 성령으로 성화케 되는 칭의 다음에 중생 한 다음에 칭의한 다음에 칭의 다음에 뭐야? 성화잖아요. 성결 이러면 성화케 되는 인도 과정. 그 인도 과정, 성화되어지는 인도 과정, 즉 중요한 거룩한 복종가 그리스도인의 완전회로 계속되는 것이다.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여기 내가 요절을 안 썼는데 생각이 나는데 아닌데 이 뒷부분에 가면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있잖아요. 자, 3장 그 뒤쪽에 가서 보면 있잖아요. 3장 뒤쪽에 가서 보면 여러분이 12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간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내가 잡으려고 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계속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표대는 말 중요하죠. 표대가 뭐냐면 상이죠. 상 받는 거. 주님 앞에 가서 가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날, 심판의 날, 그날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부르는 상을 타려고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생활이에요. 이게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성화예요. 성화. 네? 여기 이제 요절을 안 썼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아시고,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면 너희 이름 구원을 이루라. 내가 이거 있잖아요. 성경은 이제 친구들 이렇게 말하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므로 막 이런 성결계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이제 여기 있는 분이 어떤 분이래. 인간의 어떤 사실은요, 인간의 노력을 따지면 여러분이 성철 스님만큼 노력했어?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워도 안 자고 나가서 돌아다니지도 않고 기도하고 도움만 닦았어. 근데 그분이 뭐냐면 그분이 한 것은 자기는 구원을 이루려고 구원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중생, 다시 말하면 중생이라는 것은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줄기에서 말하는 중생은. 그 상태에 이르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닦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막 했는데 나중에 죽을 때 가까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결국 뭐는 없다? 중생은 없다. 그래서 내 죄는 수미산 같이 많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항상 주룩주룩 떨리면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 그리고 밑에 답이 나와요. 그게 몇 절이 나와요?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이 이제 이렇게 보면 그 다음 절 여러분 그다음에 너희 안에서 요게 이제 뜻 거기 항상 목적어 뚫면 뜻이 뭔지 13절에 그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13절이 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가 하나님이랬다 성령이랬다. 왜?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네? 네. 하나님이시니 보세요. 어떻게 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뭘 둬요? 소원을 둬요. 소원을 가지게 한단 말이야. 소원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가지게 한단 말이에요. 가지게 하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여기 한번 강의하고 와서 목사님 강의 듣고 나 집에 가는데 자꾸 그냥 여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강의를 강의에 대한 것을 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님이 주님께 깨우면 나 팔자없이 만난 거예요. 네.
자, 김성건 목사님도 인천에 왜 이사 왔어요, 그래? 예? 저 방배동이랑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불렀던데. 본정신이 아니라 예? 본정신이 아니라 본전이 뭐라 본전이 아니니까. 자, 하여간 그래가지고 뭐냐면 여기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뭐냐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코 행하시는 그죠, 행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12절만 꽂히지 말고 13절의 내용이 그걸 풀어주는 중요한 일이라는 걸 꼭 잊으면 안 돼. 이게 구원은 이걸 알아야 돼. 구원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나의 그 노력이 하나님 앞에 0.1% 2%가 인정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100%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는 거다. 아멘. 그거예요. 항상 걱정을 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항상 잘 기억하시고 성도들을 잘 지도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인간편에 노력하는 듯한 12절 말씀이 아까처럼 미리 나오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역사를 돌린다. 왜냐하면 접속사를 더불어 12절 이후의 설명, 12절의 이유를 설명을 한단 말이야.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설명하여 두렵고 떨리고 구원을 이루려는 그 뜻과 노력이 다 하나님의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 사람이 구원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은 이란 말은 행하는 이라는 낱말에 비해 더 결정적이고 구체적인 뜻을 말하고, 행하는 이라는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두 낱말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소원하는 자는 불가피하게 된 것, 소원하는 자는 불가피적으로 행하게 된다. 빈세트라고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집어넣었어요. 하반절에서 행한다라는 낱말은 상반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행하시는 것과 같은 뜻,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사람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믿음이요, 성화되어지고 믿음이 좀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꼭 기억하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나도 많은 걸 놓치는데, 그래서 내가 지난주도 이제 더 철저하게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내 안에서 떠오르는 감, 이거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 같은 게 어떤 성경 같은 게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대로 방언을 했는데 성경 요절이 자꾸 떠올라. 이것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그걸 신앙생활 하는 속에서 이런 성령의 교통,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잡고, 여기서 가득 교환에도 있는 생각을 주면서 그 생각 관련된 성경 말씀을 자꾸 떠올려.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건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 내 안에서 말씀하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내 자신을 주님 내 안에서 하는 감을 찾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은 그런 감들이, 그런 것들이 수없이 그냥 늘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면 내 안에서요 많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 이렇게 성화된 생활을 부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역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 있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리고 또 주님이 그런 역사를 하는데도 많은 사람이 그걸 감을 못 잡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냥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그냥 계속 할게요. 네. 자, 14절부터 18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냐,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나오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 이제 앞에 절과 관련돼서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인데, 그게 3번인데 사실은 꼭 뒤로 가는데 3번에 보면 거기 보면 이루어가는 구원의 3번에 보면 전제를 받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12절과 관련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다. 원망이란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는 거고, 시비란 다툼과 논쟁과 마음의 의욕을 품는 것이다.
자, 4번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위해서 불의한 세상에서 사는 성도의 길을 교훈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성화된 삶이죠. 그게 뭐냐면 신자가 이제 여기 이제 그 14절부터 17절을 이제 내가 다 안 읽어요. 다 읽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꼭 기억을 이렇게 하실 것은 거기 14절부터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보면 15절부터 보면 흠이 아까 말해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고 순진하여 진실하여 뭐 이렇게 어린 세대 가운데서 흠 없는 자녀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그 가운데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존재적으로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역사 속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된 성도를 여기겠죠. 그러면서 그런데 어그러지고 세상에 더러웠고 흠이 많고 이런 세상인데 흠 없는 자녀로서 너희가 세상에서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거야. 빛들로 너희를 나타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 했잖아요. 그 소금 빛이라는 것은 주님이 빛이니까 내 안에 주님이 그 빛을 비추신가 내가 내 안에 빛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둠에 붙들지 않고 사는 거거든 우리가. 그런데 그 빛들로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어떤 세상에 어그러지고 흠이 많고 여러 가지 타락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면서 뭐야?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는 거야.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야, 복음. 거기 각 줄을 보면 복음이야, 복음. 예? 복음 전도를 갖다가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해서 지금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이제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사는 성도의 길이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되어지면서 여러분이 거기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다음에 뭐냐면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16절, 17절, 이제 이렇게 18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기 다음에 이 내용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실력을 가질 때 바울은 뭐냐? 그것으로 자신의 다른 박질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으로 큰 만족을 삼을 것이라는 거야. 빌립보 교회가 그런 복음을 전하고 빛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될 때 바울은 이것으로 자신의 다른 박질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으로 큰 만족을 삼는다. 바울은 그런 사람 만들기를 원하는 게 바울의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들에게 진리를 설명해 준 거거든요. 성도들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되는 목표점을 향하여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표점. 자,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의 날에 자기의 자랑할 것이 있으리라고 함. 네? 다시 말하면 큰 만족을 삼을 것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날에 자기의 자랑할 것이 있으리라고 하는 거고 자기가 순교를 하여도 그 순교는 자신에게 큰 재물이 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순교라는 말을 뭐를 쓰냐면 전제라고 하는 제사를 썼어요. 전제라는 제사는 구약에 여러분 구약에 알지만은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요. 5대 제사 가운데 뒷부분에 가서 포도주 있죠. 포도주나 독주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부어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전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순교, 죽음. 그러니까 여기 전제라는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내가 안 썼나? 성경도 안 썼네. 디모데후서 거기 여기 3장인가 디모데후서 내가 몇 절인지 생각이 나쁜 말 테니까 찾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네. 4장 여러분이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 전제와 같이라고 나오죠 여기. 네? 그게 그거예요. 전제와 같이. 그러니까 제사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 포도주나 이런 독주 같은 걸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순교예요. 이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기름 부어졌으니 부어졌으니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떠날 시각이 가까운데 내가 이 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복음 전하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또 믿음을 지켰다.
이제 2주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어 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슬프고 싶어지고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낯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다. 자, 그럴 때 내용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순교는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되리라고 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빌립보교의 방문에 대한 동의적 속에 아까 글을 저기 한 것에 대한 적인 건데 그것은 이제 그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은 뭐냐면 방문을 갖다가 참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계획, 방문 계획을 보내주는 방문자 썼는데 안 썼네. 계획. 그 계획을 갖다가 여기 쓰고 있어요. 2장 19절부터 보면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아니거든요. 다시 왜 보내느냐? 이제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이제 노일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빌립보교의 파울이라므로 교회 사정을 자세히 알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위안을 얻기 위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일을 갖다가 맡길 사람이 진실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거기 보면 디모데는 그 맡은 일을 그리스도 일로 충성하는 자다. 20절, 21절 보면 맡은 일을 그리스도의 일로 충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람들이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견디며 수고한 연단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 오늘 찾다 보면서 연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연단 받을 각오를 하셔. 연단이 많아. 목회야. 예? 그거 뭐 연단 없는 목사는 내가 볼 때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쓰시는 사람이 아니요.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연단을 이렇게 핍박 같은 거나 이런 걸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걸 잘 견디면서 잘 견뎠어. 디모데는 그걸 견디면서 수고를 많이 했어. 그게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연단을 받은 사람. 교회 안에서 그런 연단 받은 사람이 귀한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좀 어려움 당해도 연단 받는구나 하지. 이런 생각까지 보지 마라. 죄 무슨 죄를 했을까? 그러면 안 돼. 아멘. 네. 물론 죄를 져 가지고도 받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것조차도 연단을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또 가끔 해 내가. 응? 죄값으로 받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근데 모르겠어 난 거는 죄값으로 받는 거하고는 아니지. 자, 하여간 연단은 두 번째 바울 자신도 석방돼서 가게 될 것을 확신함. 아까도 석방되는 거 1장 16절에 내가 얘기했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바브로디들을 보내는 얘기 아까 얘기했어요. 저기 저작 동기 얘기일 때.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보세요. 하나 다른 건 25절에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기쁜 사람에게 바울을 그를 형제라고 불렀어요. 또 질병에 걸리기까지 전심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요. 병들기까지 좀 주의 좀 한번 해봐라. 그렇게 좀 그렇게 옛날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진짜 신하자. 빌립보교를 바울을 섬기는 일에 보낸 사자지의 사람은 그리스도 이를 위해 생명을 내걸고 봉사한 자고. 자, 세 번 3장. 많이 왔네. 빨리. 그런데 빨라요? 지난번처럼? 네? 아니 왜 부담스럽게 11페이지까지 해놨어요? 자, 제가 크게 해줘가지고 고마워요. 저는 눈에 잘 보여서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3장 2단의 경계와 신앙의 전진이에요. 신앙의 전진. 네. 정진의 정진. 그 다음에 첫째, 이번 주 두 줄이 한 줄만 뜨지. 유대율법주의자들을 주의하라고 함. 유대율법주의가 여기 3장에 어디 나오냐면 2절 내용이 나오는 거고 사실 2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그게 6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율법 2절에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자들을 상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상가라. 요 사람들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단 가운데 제일 큰 영향을 준 게 유대 율법주의자예요. 철학상 사람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율법주의.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절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 쓸까 말까 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근거한 기쁨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으로 말하는 기쁨. 이게 세상에서 그냥 사람 좋아가지고 먹는 거 좋아가지고 기뻐하는 거 그런 것도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물론 먹는 것도 주 안에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쁘게 먹으면 그것도 저기 되는 거지. 자, 하여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시대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는 기쁨으로 다 핍박 이기고 대적하고 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의해야 될 율법주의자 걔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 이거 상가라는 말이 3번 나오지요. 반복되고 있지요. 이게 매우 강조적이에요. 반복한다는 건 강조적인 얘기야. 이 말은 경계성을 가지고 주의하라는 의미예요. 경계성을 가지고 주의하라는 말인데 여기 개들이라는 말은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라 무리지어 다니는 버려진 가지개, 사나운 들개를 말하는 거야. 사나운 들개. 그런데 이들은 언제나 복음을 잘 모르면서 물질을 탐하여 스승으로 자처하고 돌아다니는 까닭으로 불결, 탐욕을 표시한다. 이사야 그것도 읽어보시고 마태복음 7장 6절은 뭐 개라는 얘기 나옵니다. 또 행악하는 자라는 것은 악한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악한 일꾼.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얘기는 옛날 성경에 보면 할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의 의식적인 행위 그것을 강조하는 자들이요. 누가? 율법주의자들이. 자,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중요시하는 할례의 관점에서 진정한 할례당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요. 밝힌다. 3절에. 그게 진정한 할례자.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뭐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봉사한다면 중생한 성도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에 의해 능력을 얻게 돼서 보상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실.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오늘 저기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 안에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니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게 이 때문에 또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썼는데 거기 보면 자랑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자랑하면 안 돼. 네?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교회 주보에다가 박사라고 다 갖다 놨다. 아이고 참 성경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네. 절대 자랑하지 말으라는 게 성경의 원칙이고 자랑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거 자랑하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있습니다. 네? 아예 그래서 2장 8절 9절 거기 보면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뭐냐 이런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자랑치 못하게.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율법이라는 말 여기 율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육체라는 것은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에 속하는 인간에게 속하는 모든 특권, 재능, 율법, 할례 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 근데 다 뭐 가말리엘 문화적이다, 뭐 다 자랑하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막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아무리 무슨 대학을 나와도 좋은 대학을 나와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네? 자기가 잘나서 자랑한 게 더 들어간 게 아니오. 하나님이 자기에게 좋은 머리 좀 줘가지고 들어간 거요. 네? 세 번째, 바울이 자랑할 만한 유대적인 배경. 4절부터 6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4절부터 6절 여기 보면 자,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뭐냐면 나는 육체를 바울은 신뢰할 만하며 나는 자기를 육체를 신뢰할 만해요.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자기는 육체를 과거에 언제 육체를 신뢰했느냐? 담에색 도상에서 전에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고 내가 다른 이보다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내가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세요. 할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진짜 히브리인이라는 거야. 진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족속이 뭐냐?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야. 순수한 혈통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느냐, 뭐였느냐, 왜 포로 생활에다 막 붙잡혔잖아. 그런 거로 인해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에서 아주 제명해버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역시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미는 흠이 없는 자다. 자, 이런 것들, 이런 배경, 예? 자, 이런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걸 종합했는데 세 가지를 딱 얘기하려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유대인의 혈통, 율법적 지위, 율법적 열심을 가리킨다. 알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주석에 쓴 걸 얘기합니다. 자, 그의 이러한 자랑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 육체 자랑거리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를 반박하는 것으로 자신은 그들보다 잘한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잃어버림. 이거 중요한 건데, 이것만 여러분, 자, 바울이 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부터 내용 속에서 보면 이제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과거에 내가 유익하다고 했던 것 7가지나 이걸 있잖아요. 5가지, 6가지. 이런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긴 그리스도 위라고 썼지만 어떤 저기는요, 저기 실제로 그걸 단어를 갖다가 해석을 하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그리스도 때문에라고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뭐예요? 전에 유익하던 거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앞절에서 말하는 4절부터 6절, 예? 다 해로 여겼어요. 그 다음에 8절은 모든 것을 해로 여겨요. 모든 것. 한 걸음 더 나가. 더 증강됐어요. 예? 한 걸음 더 나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율법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여겨가지고 뭐라 해요? 모든 것을 다 뭐라 해요? 모든 것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예? 자, 그러면서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잘 보세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뭐 2번에 하는 거 2번 지금. 그러니까 그리가 가장 구하고 고상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그리스도 아는 지식. 예? 그리스도 아는 지식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데 이게 가장 구하고 귀하고인데 구하고로 썼네. 내가 쓴 것도 네. 가장 귀하고 고상한 지식. 가장 귀하고 고상한 지식. 잘 아시지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양하게 나눠져 있죠, 지금요. 에? 땅에 있는 것을 공부하는 학문도 있고, 하늘에 있는 것을 공부하는 학문도 있고, 땅에 식물에 대한 공부하는 것도 있고, 동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 가지 하여간 모든 인간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다양히 있는데,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 위에 여기서 말하는 고상한 지식은 영적 지식이에요. 영의 세계를 아는 지식인데, 영의 세계를 대해서 아는 지식인데, 그 중에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게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진리.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내가 생각나서 써놨는데, 그리고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잖아요. 네? 그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처럼 아버지께 올자. 요한복음 14장 6절은 안 써놔도 그런 그거. 그러니까 이 천하 인간의 구원될 만한 이름은 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결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걸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이건요,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아는 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예요. 그게요 깊게 열려야 돼. 깊게. 그러니까 성화된다는 게 뭐냐면
그런 것을 머리로만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내 안에서 열리다가 영의 세계가 내 안에 있잖아요. 또 환하게 넓히 열리면 열릴수록 이런 고백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덜 열린 사람은 아직도 반은 세상이고 반은 그냥 그거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주를 위해서 희생을 안 해.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다음에 여기다 뒤에 와서 붙들렸다 자기. 그리스도께 붙들렸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보세요. 다메섹에서 붙들렸어요. 붙들리는데 여러분 붙들리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주님께 붙들린 증거예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먹고 너무나도 귀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지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냥 다메섹에서 있잖아요. 그냥 집으로도 안 가고 친구들 만나러 가고 다음에 예루살렘을 가서 사도들 만나려고 가지도 않고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광야로 간 거야.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영적 주님과 친결을 했을 거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수없는 비밀들을 많은 부분들을 주님이 그 심령에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탁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졸업하고 뭐 할 땐 절대 앞으로 쓸데없는 것은 일을 하지 마. 목사님들이 또 주식에 또 관심 있어. 미치고 한다해서 정말. 정말 미치지 않은데 주식에 하지 마요. 빼고 뭐 아파트도 저거 올릴 거라고 주고 사다가 올리게 뭘 올려? 전부 손해보고. 그 사람 사랑해서 안 되는 게 다행이요. 되도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네요.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요.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더 내가 조금 아는 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깊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사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나도 그대로 바울은 늘 이 고백하면서 살았거든. 이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래서 내가 뭐냐? 나는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음으로 산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산다. 순간순간 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은 모든 이 땅의 자연만 일단 이 땅에 해가 있는 모든 있잖아요. 땅에 밑에 흙이 있고 흙, 식물, 동물, 사람, 네? 사람 다음에 하늘 있지. 하늘은 3층천이니까 그냥 여기 하늘 뭐 해고 3층천에 있는 하늘 있잖아요. 이 하늘 이 세계 이거를 갖다가 이걸 이제 하늘에 가는 3층천의 이 세계가 영의 세계 되는 거야. 이 세계를 빼놓은 이 모든 학문은 이 땅에서 학문에서 하는 초등학문이란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3층천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세계 그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특별히 거기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이야기하고. 자, 그런데 약간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적인 지식에서 훨씬 초월하여 신앙과 봉사와 희생을 포함하여 바울의 유명한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란 관념을 가진 뜻이다. 요약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지적 혁신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내버리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 지금 좀 아까 설명한 거. 요 앞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를 설명했고 여기 좀 밑에는 다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버리는 이유를 얘기한다고. 이유. 첫째,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목적.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목적. 자,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는 말은 전에 몰랐던 그리스도와의 그리스도를 이제 얻기 위해서 계속 그분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명성이나 국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 폐설물로 여기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쬐금 돼가지고 많이 안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통탄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신앙은 우리가 이 세상 새 신앙은 우리가 세상을 다 잃을지언정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 안에서 발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영적 연합.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돌려져. 그리스도의 의에 돌려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에게 돌려져? 바울에게 돌려지는 거예요. 그거 돌려져. 그것이 바울의 의로 간주되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게 그 밑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내가 가진 의는 자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칭의, 의롭다고 칭의라는 말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뜻이야. 깨끗하다는 말이야. 이노센트야, 이노센트. 예? 네. 근데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거란 말이야.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건데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그 사람 믿는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됐어요? 네. 성경에요. 의라고 하는 단어가요. 구약하고 신약 속에요. 뜻이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참 어려운 단어 이거가. 알 것 같으면서도 조금 헷갈리면서 잘하기 어려운 단어 이게. 네. 자, 세 번째. 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됨의 목적. 자,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얻는다고 하는 거고 그 안에서 발견됨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은 뭐냐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함을 얻은 목적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건 두 가지요. 그러니까 의롭담을 얻은 목적이 뭐냐? 그 목적. 의롭담을 주님이 주셔가지고 얻은 목적이 뭐냐? 두 가지인데 첫째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함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이거 설명 밑에 안 했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두 가지인데 이게 부활에 이르는 거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 가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중요한 건데 그게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10절에 나오니까 10절 이제 11절에 나오는 거니까 10절 말씀 설명할 때 설명을 내가 안 썼으니까 난 페이퍼 뒤에 한두 없고 7페이지까지 썼기 때문에 아까워가지고 안 썼는데 한 3줄 4줄은 더 써줘야 되는데 안 썼는데 그것만 여기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한 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가운데 뭐냐면 먼저 처음에 뭘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자 그리스도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 그 고난의 그라고 하는 저기 붙어 있잖아요. 다 그 참여함을 알려하며. 예, 여기는 우리 성경은 알고자 하려고 여기 나오죠. 여기 보니까 예? 10절에 보면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되냐면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했죠.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알려고 한단 말이야. 알려고. 세 가지를. 그 세 가지인데 뭐 그리스도를 말했고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라는 거고 또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얻으심을 받으신 목적이 뭐냐? 세 가지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부활의 권능을 알아내는 거 알려고 하는 거. 세 번째 뭐냐면 세 번째는 다시 말하면 고난에 참여함이라는 게 뭐는지 알려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바울은 이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계속 알려고 살았고 또 이것을 삶 속에 늘 그냥 이거를 갖다가 행함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면서 살았어요. 이게 자 그러면 하나 설명할게. 그 부활의 권능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부활의 권능은 이거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중요한 걸 안 써놨나?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그 부활의 권능이 뭔지를 거기 답이 나와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11절 찾았어요?
자, 설명하게 들어보세요. 8절 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예?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의 영, 이게 뭐예요? 성령이죠. 예? 성령. 결과적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그 부활의 권능이라는 게 뭐냐면 그 권능은 뭐야?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님의 권능.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 땅 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피동사에 수동태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저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 이제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 그럼 부활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권능.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지 살렸는데 그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의 권능을 참여하는 것을 무엇의 권능에 참여하는 걸 아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에 참여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계속 자기 사명 감당하는 거야. 성령의 권능으로. 이거 무척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성령님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하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다시 말하면 부활의 권능의 성령의 권능과 또 뭐예요?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려 한다며.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된다. 목적이 뭐냐면 바로 고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이나 다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그 바울이 말하던 바울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당했던 고난사를 갖다가 고린도후서 12장에 쓴 것이나 11장에 쓴 거나 고린도전서 4장인가 어디 3장인데 4장인가 거기 조금 쓰고 또 그다음에 몇 장에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 가서 쓴 거나 이런 내용들 다 이런 것들이 고난사에 대한 자기 생애가 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내용.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견딤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권능에 참여한 거고 뭐냐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 거라고. 고난을. 그래서 여러분 계속 바울은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만 하더라도 뭐냐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살 소망이 없었어. 이제 다 끝이구나. 그런 위기에 큰 그냥 환란이 앞에 있었는데도 그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살리신 거 아니에요? 살렸는데 그런 위기가 돌 많고 뭐 하는 거 수없이 그런 게 많은 것인데 그 많은 것을 다 참여하는데 앞으로 목회하시려면 이거를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계속 달라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요 고난을 갖다가 결코 고난을 참여하는 것도 뭐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참여할 수 있고 이기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걸 가지고 하면서 내가 가을에 중국을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난 모르겠어요, 났는데. 근데 가을에 군역한다니까 집사람한테 애들한테 얘기하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된대. 아빠 가면 안 돼. 지금 때가 아니오. 그래. 계속. 그 말 들으니까 나도 괜히 약간 두려움이 오더라고. 내 마음에. 그랬어.
저들이 나 시험을 주네. 그래가지고 그냥 말하는데 뭐냐면 그 약할 때 저기 그렇지 주님 앞에요. 이 신앙을 딱 가지고 있고 내 안에서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이 결코 가서 그곳에서 무슨 어떤 적에서도 그걸 참여하게 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면요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럼 뭐 그냥 몸에 짊어질 생각하고 가시면 하나님이 가게 가시려면 가야지요. 말은 잘해 자기는 안 가니까. 하여간 이거 중요한 요질이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는 여기서 이걸 보면서 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채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짊어진다. 계속 죽음을 짊어지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던 것이 성령의 권능이었구나. 그리고 권능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성령의 권능의 결과로 뭐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결과. 그것을 여러분 좀 지키시고 자 그래도 많이 왔어요 이제. 자 조금만 더 가고 이제 저긴데 자 이거는 거 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죽은 자 부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 했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면 바울은요 그리스도 심판날에 그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그때 부활하는 것에 대한 목적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목적보다는 나는 그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몇 군데야 두 군데만 몇 개나 가요? 고린도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서 보면 고린도후서 5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1절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요. 자,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지으신 집이 우리 앞에 기다리는데 하늘나라지요.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있어서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뭐냐? 여기 뭐냐?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덧입니다. 그 뭐냐? 바울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얼마 있으면. 그래가지고 뭐냐? 그 부활, 그 예수님 부활에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나도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그걸 변화돼가지고 그것을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덧입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걸 또한 그게 그렇다는 뜻이 거기 몇 절에 나오냐면 여러분이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렵니다. 벗은 자라고 하는 건 죽는 거죠. 이 땅에서 죽는 거. 그다음에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진중하게 탄식하고 벗고자 함이 아니고 자, 이 땅에서 벗고자 하는 게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 나오죠. 죽을 것이 뭐에게 삼켜? 생명에게 삼킴 받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부활이 여러분 빌립보서 뒤에 보면은 3장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3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 적이고 자 그다음에 보세요.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6절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니 아까 말한 건 정진인데 신앙생활의 정진인데 계속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진이야 정진. 자, 온전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뭘 이미 얻었다 온전히 아니냐? 부활 덧입는 거. 그거를 내가 얻었다 한 건지 이룬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한 최후의 완전한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완전이란 도덕적 또는 실용적인 완전을 의미하는 건데 도덕적 성결은 신앙생활의 일생을 통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2번 자 내가 그리스도 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간다. 담에서 통해서 붙잡혔지요. 성도도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불러내신 거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계속 은혜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전절에서 말하는 쫓아가는 자의 첫째 조건은 뭐냐? 신앙의 전진이요. 전진. 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주님에게 부름받은 것부터는 주님을 계속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나라를 위한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계속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진을 위한 첫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 현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둘째 요소는 과거의 한 일을 잊어버리는 거. 셋째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신앙의 전진에만 몰두하는 거. 그것이 뭐냐? 아까도 말한 내일이야. 내일은 오늘 내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란 말이야. 내가 하는 일. 아까 그 생사관에서 나온 얘기. 네? 네. 내가 하는 일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 보면 하나는 첫째 조건은 전진이고 둘째 조건은 이제 둘째 조건은 뭐냐면 표대를 향하여 이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네? 자, 거기 보면 쫓아가는 자의 둘째 조건으로는 표대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표대는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이다. 이 표대는 상급을 가르치는데 성도의 상급이란 그들의 받을 썩지 않은 영생이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멸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되고 전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대를 세워야 된다. 표대. 그래서 표대를 확보해야 된다. 그 표대는 뭐예요? 바로 부름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하늘에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냐? 표대라는 건 상급이죠. 상급을 주시는 상급. 그게 바로 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말 소위 잘하잖아요. 방학이 없다고. 방학이 없는 게 아니라 방학이 몇 부 너무 많지. 방학이 없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딱 12시 5분까지만 5분, 12시 5분, 10분까지만. 자, 그 다음에 기쁨과 평강의 아닌데. 자, 이제 반도덕주의자. 반도덕주의자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이 3장은 전부 2단 그거에 대한 건 전진과 된 얘기인데 3장 마지막 절 가서 보면 3장 마지막 절 쪽에 가서 보시면요. 3장 아까 21절 아까 말한 대로 보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는 그죠? 주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 영광의 몸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 영광, 죄가 없는 변화된 몸,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 이해되죠? 네. 자, 그런데 뭐냐? 거기 보면 그 앞에 특별히 19절 보세요. 18절 19절. 내가 너에게 말하면 이제들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를 행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배는 신은 배고 그 영광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한 죄 부끄러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되는 것은 나체라는 뜻이 나체. 그 다음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만 생각해. 하늘은 뭐 도저히 그냥 몰라. 자, 근데 여기서 그 생활이 곧 뭐냐? 곧 이게 반도덕주의자인데 이것이 그 후에 이제 요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 조금 지난 거 그때 지나고 나서 영지주의를 나타나. 영지주의도 반도덕주의자거든요. 도덕이 없어요. 도덕을 반대해요. 깨끗하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다 반대해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거기서 넘겨서 좀 볼게요. 빌립보기에는 그리스도가 주신 영적 자유를 방주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도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던 반도덕주의자가 활동하고 있었다. 이에 바울은 본달락에서 반도덕주의자를 관련된 권면을 주고 있다. 첫째, 빌립보기는 형제들이라고 불러 자신의 유대감을 상기시키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다. 참, 바울이 나를 본받는다.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11장 1절인가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러한 부탁은 왜 해요? 반도덕주의자들의 삶과 태도가 상반되게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담기 위해 열심히 표대를 향해 줄기차게 쫓아가는 우리 3장 7절부터 14절 태도를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육신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일을 추구하라는 교훈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일에 바울 자신을 본받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한 절 또 보면 뭐라고 한 절 말고 거기 바로 1절에 뭐예요? 나와 같이 이렇게 본받고 행하는 사람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은 사람의 삶을 한번 눈여겨보라는 거야. 나를 본받은 사람의 그 삶을.
눈여겨봐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지도자가 부끄러움이 없는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목사님의 그 신앙 이상으로 교인들은 사실은 올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회는요,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교회를 말해줘, 영적 수준.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조금 이렇게 보면서, 자,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을 경계할 것을 권면한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행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율법주의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일종의 철학을 만들어내는 반도덕주의자의 대표적 신뢰인 영지주의가 가르친다. 이들은 성도에게 무엇이나 하고 싶은 대로 살라, 탐욕을 채우고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라고 가르치며 육신을 악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선해질 수 없다고 했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바울은 19절에서 네 가지를 아까 얘기했는데, 그들의 미래는 멸망이고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으며, 신으로 삼는 얘기는 이 배는 탐욕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다고.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탐심, 다시 말하면 배를 갖다가 뭐냐? 자신의 하나님으로 봐. 하나님처럼 본다고. 욕심, 탐욕 가지고 모든 육체적인 쾌락과 문제를 먹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을 그 다음에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신앙생활은 땅으로부터 얼마큼 벗어났느냐가 식사람의 성화 단계예요. 땅에 있는 것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땅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성경에 소위 성인이요, 성인. 그러면서 여기 바울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들과는 달리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죠.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구원을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난 이건 항상 잊지 않는데,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성경에 이거 갈라디아 2장 20절이니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있고 뭐 등등등 있으니까. 그다음에 5장 24절에도 있고. 자,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했지요. 부활했어요. 살아나셨어요. 살아날 때 나도 예수님과 부활했어요. 살았어요. 나도 살았어요. 영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야. 영적으로. 이것은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이거는 옛사람이. 근데 살아난 건 주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나도 새 생명 가고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고 그 다음에 승천 하늘에 오르셨어요. 하늘에 오르셨어요. 올라가지고 오르는 게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앉은 게. 여기 앉을 때 나도 그 안에 앉았다고 얘기한다고.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앉혀있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앉았잖아요. 앉을 때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요, 언제부터냐? 죽을 때부터 계속이야. 이거 놓치면 안 돼. 내가 성경에서 이거 진리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영적 세계를 조금씩 자꾸 열어간 거예요. 이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초보야, 초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것만으로 수없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여기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면 나타난다면, 재림할 때 4절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면요, 그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나타나지라. 뭐예요?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건 일어난단 말이야. 하느라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재림이 오시면서 이제 이때 이렇게 하고 나서 주님 앞에 심판 받을 사람 심판받고 지옥 가실 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새 예루살렘 가서
이것이 하늘나라 이게 하늘나라 이게 계시록 21장에 나와 이게 하늘나라예요. 여기 가서 사는 거예요. 여기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거기 보면 그래서 영광을 산다. 자 그리고 나서 1절 있잖아요. 그 1절 4장 1절 주 안에 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 안에 서라는 얘기 뭐냐면 앞에 있는 반도덕주의자들 있잖아요. 반도덕주의자들의 이렇게 여러 가지 미혹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들 미혹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주 안에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 4장 1절에 거기에 연결된 거예요. 주 안에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보면 성도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 나는 명칭과 같이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멸류관, 애칭을 막 쏟아내면서요 빌보교인들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갖다가 누구에게 표시한다.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내용처럼 권면을 따라 주시는 인접타세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장 10분 내로 끝낼 거예요. 마지막 장 4장 2절 3절 4장 2절 3절을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서로 싸운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서 삐지고 있잖아. 등 돌리고 사는 사람이 둘 있어. 이 사람들이 교회 중직이야. 중직. 교회에 이런 중직이 있으면 가만 놔두면 안 돼. 때려잡아야 돼. 이거는 불러다 놓고 사랑으로 잘 권면해도 안 들으면 잘 여러분 때려잡아야 돼요. 그렇게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교회에서 목사들 얘기해도 그건 끝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그 사람은 성장 안 해요. 계속 해봅니다. 계속 어두운 세계로 자꾸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두 사람 이름이 이제 누가 순두개와 유오디아야. 그래서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를 권면한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부탁 또 그와 밖에도 나와 함께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바울과 같이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부탁하기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게 누구예요? 유오디아 순두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두 사람. 이를 도와주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는 누군지 몰라. 이름이 여기 안 나왔으니까. 근데 또한 글레멘드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누구에게? 나와 같이 멍에 한 자에게 순두개와 유오디아를 좀 도와주고 또 그러면 그 다음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와주라. 왜냐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생명책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은 영생으로 주시로 작정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다 있어.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다 나와. 네?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이야. 나머지 4장 9절.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 빌보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중요한 주제예요. 내가 그냥 그걸 앞에 쓰려다가 여기다 썼는데 어떤 환경에든지 기뻐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자, 기독신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와 복이 너무 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 안에서 성령의 교통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대사 설전이 아니고 대사 살전이야. 살전. 5장 16절부터 19절.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이걸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느니 헬라어로 미래사인데 미래일인데 바울은 뭐냐면 기뻐하라. 이것도 미프린트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는 부탁을 앞으로도 계속 거듭하겠다고 한다. 계속 한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가로 안에 집어넣은 이 요절 있잖아. 이것이 빌립보서에 계속 반복해 나오는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기뻐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옥중에 있어요. 한밤에 일어나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해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빌립보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을 항상 알게 하라. 자, 모든 사람을 알게 하라. 항상 기뻐하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는 관우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남을 관용하는 너그럽게 이렇게 받아주고 대해주는 희생을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동기는 뭐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사실을 아는 데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 6절의 말씀은 항상 기뻐할 방법. 항상 기뻐하는 방법. 자, 그럼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항상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얼굴이 보면 훤하고 기쁘지. 뭐 주중충해요?
항상 기뻐 어떻게 되는 예, 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대한 일반적 명칭이 기도라고 얘기하고 간구는 뭐냐면 일정한 종목을 들어 청구함의 이름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는 건데 기도하는 건데 그만큼 이 기구권은 확실히 이루어질 줄 알기 때문에 미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박유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신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신자의 이런 지각을 초월하여 임하기 때문에 그의 희열을 가지게 된다. 이런 심령적 평강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여러분 15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뭘 얘기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는지 아니? 너희들이 내 안에서 늘 거해봐. 그게 뭐예요?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네가 힘쓴다고 되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연합한 생활 좀 해봐. 뭐 저절로 맺어져.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뒷부분에 가서 뭐래요? 제자들이 내가 이런 말씀을 너에게 이르는 일은 너희가 사랑을 행하게 하는 건데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건데 뭐래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기쁨을 그냥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 거지. 영적 세계를 뻥 열려서 기뻐하시면서 기뻐해야지. 남편들이 더 사랑하잖아요. 어? 기뻐해야지. 남편이 기뻐하면 여자는 좋아요, 피곤해요? 좋아요. 좋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자고 그다음에 신령한 것을 행하라. 신령의 생활은 4장 8절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덕목들이 영적 덕목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한 8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 생각하고 이런 걸 생각하고 뭐냐면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내가 이 덕목들을 내게 다 배운 건데 너희들 들은 건데 너희들 본 건데 다 행하라는 거예요. 뭐하고? 이거 생각하고 완전 생각을 많이 하라. 신령한 것을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덕목들을. 네 번째,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물질적 협력에 대한 감사.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이제 물질적 협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바울을 도왔고 이 본문에서 바울을 도왔고 그 후에도 또 어디야 아가야 지방인가 갔을 때 또 도왔고 하여간 2번 도왔고 그것도 자주 도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 있는데 칭찬하는데 그들이 이 봉사의 일로 인정하면서 장려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준다. 그 첫째, 그들의 물질적 봉사를 인하여 자기로서 크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주의 종들이요 물질적 봉사를 누가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기쁘죠. 힘을 내고. 근데 진짜 짠돌이들 많은 교회 안에. 짠돌이들 많은 사람은요 물질적으로 짠 것도 있겠지만 그게 생활 특산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문제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사실 그리고요 물질이 들어오면요 물질을 헌금할 때 어디다 갖다 헌금하는 게 위치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도 사도행전 2장 있잖아요. 2장하고 4장이나 이런데 이렇게 보면 어디에? 사도들의 발 앞이요. 이거 잊으면 안 돼. 물질을 갖다가 그냥 사도들이 했잖아요. 내가 바쳤으니까 당신이 나를 알아줘야 돼. 나를 갖다가 교회에서 무시하면 안 돼. 하는 식으로 여러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줬다는 얘기 뭐예요? 쓰시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그러니까 쓰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한번 어떤 목사님 그래요. 아까 이찬수 목사님 그가 네? 가져오면 왜 김치에다 줘? 개척교회 목사님들 정신 좀 나갔어. 교인들한테 김치에다 준대 많이. 교인들 떨어질까봐 갈까봐. 그러면서 나한테 해와야지 내가 왜 김치를 해줘? 돈 많아서 해준 것도 아니고 목사들이 왜 인본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해?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먹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성도들 위치도 좀 알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해요. 응? 내가 오늘 충격적인 얘기 너무 많이 하나? 자꾸? 네? 두 번째, 그들의 물질적 봉사가 앞으로 계속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현재의 봉사
전상을 뭘로 비유? 식물이 씨가 싹 트는 일로 비유했어. 세 번째, 바울이 그들의 봉사에 대해서 칭찬함은 그들의 봉사를 더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인정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므로 장려하는 거다.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물이야. 그러니까 더 많이. 내가 자꾸 교회에서 있잖아요. 헌금 많이 하는 것 같다가 또 자꾸 칭찬하면 안 돼. 격려 조금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필요 없어. 주보에도 이름 없는데 주보에도 어떤 사람은 낸 걸 갖다가 교회에서 이름을 냈다는 거 확인됐다는 걸 그런 것식으로 의미를 올리는 거지. 그 단서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의 물질적 봉사는 바울의 순환에 동참하는 고상을 의미하는 의미를 장려돼. 아까 내가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고난에 바울이 하는 모든 복음과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다. 하나님의 일. 다섯 번째, 바울의 전도하는 수고에 있어서 물질적 협력하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이라고 격려한다. 다섯 번째, 문안의 기도, 문안과 축도 읽어보시나요? 딱 10분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한 말씀들이 주님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잘 떨어진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성령에 붙들려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힘으로 우리의 모든 목표는 표대가 하늘나라요 주님이 되게 하셔서 주 앞에서 온전히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임을 축복하셔서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낼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가는 길을 진리로 충만,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네.